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버림받은 돌, 그러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좀 보면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종교 지도자의 공격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지만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의 권위를 되묻는 방식으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시죠. 이어지는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포도 농부의 비유를 하십니다. 왜 비유를 하시냐?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대언자들을 핍박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왕국의 열매를 맺을 새로운 백성, 곧 교회 시대의 성도들한테 복음 사역을 맡기시는 거죠. 성경에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부릅니다.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다 하면서 교회 성도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불러요.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분께서 우리를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신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새 사람, 교회를 만든다. 말씀하시는 거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보면은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또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된다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신약 교회를 가리켜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든가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곤란합니다. 이거는 언약 신학 혹은 대체 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성경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를 따로 구분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버림받은 돌이지만 결국 머릿돌이 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거절하는 자들한테 임하게 되는 심판을 경고하시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권위를 싫어합니다. 내가 권위를 누리는 건 좋아하지만 권위 있는 사회에 다스림 받는 것은 보통 싫어하는 것 같아요. 특히 나의 삶을 간섭하는 권위를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는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 지갑까지 간섭하시는 것은 난 원치 않습니다 하는 거죠. 천국에 가고는 싶은데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까지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드리는데 그 설교가 제발 내 성질은 좀 거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람들의 본성 속에는 권위를 싫어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세상은 말합니다.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20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당신한테 복종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과도 똑같은 것이죠. 이런 질문을 바리새인, 서기관, 수제사장이 예수님께 한 거예요. 자,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 나의 구원자로는 원해도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권자, 나의 로드로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는 용서받고 싶지만, 그래서 지옥에는 가지 않고 싶지만 내 삶의 왕자는 내어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을 거절한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핵심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제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할 때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자, 왜 그러냐?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느끼냐?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그 무렵 어느 날 그분께서 성전 안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그분께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혹은 네게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냐 우리한테 말하라 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왜 몰려들었냐?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문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왜 예수님 미워했느냐? 예수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따라 보면 그들의 자리가 위태하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지적받는 거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의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쌍방간에 과실이 있으면 서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피해 입은 쪽은 있는데 가해자 쪽에서 전혀 그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요. 이런 것들이 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뭐 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니까 당신이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 본인은 내로남불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쌓게 됩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시끄럽습니다. 신세계 쪽에서는 그런 오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성명 발표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빕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대통령은 불매 운동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면서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회개는 하기 싫은데 사람들로부터 인정은 또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순수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왜 당신한테 복종해야 되는가 하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절규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이유는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대로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답변을 하십니다. 3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에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내게 대답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참 놀라운 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지도자들과 쓸데없는 논쟁에 끌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질문하심으로써 그들의 위선과 불신앙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저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트집을 잡기 위해서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추론하이르되, 자, 추론한 겁니다. 추론.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추측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고 말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났다 하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대언자로 확신함으로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리라 하고, 자,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자기들이 말할 수 없다고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이 부분은 좀 배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끌려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네. 사람들이 무지한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서 진리를 회방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려고 할 때 그런 모든 질문에 다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어떤 논쟁은 진리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교만을 위한 논쟁일 때가 많습니다. 싸우기 위한 논쟁이죠. 우리는 디도서 3장처럼 어리석은 논쟁은 피해야 됩니다. 거기 9절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며 헛되다 말씀을 합니다. 예. 자,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 독립침례 진영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정말 상대방한테 진리를 알려주고 싶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이걸 잡아주고 싶다면 당사자끼리 만나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논문을 써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어떤 유튜브나 매체를 통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댓글로 도배를 하면서 성도들을 선동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실족해서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참 안타까웠어요. 네. 그래서 뭐 바뀐 게 있습니까? 그냥 각자 자기 생각을 떠들다가 끝이 난 거예요. 그게 무슨 구원과 관계가 있고 성화 삶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듣고 난 다음날 다 잊어먹어요.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포도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도덕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축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 뒤에 그분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에 가서 오래 있다가, 자, 여기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5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기 7절에 군대들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한테 율법을 주셨고 그들한테 대언자들을 보내셨죠. 그런데 그들한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의의 열매 대신에 우상 숭배와 위선과 탐욕과
형식주의만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10절에 보니까 포도철이 되매 농부들이 포도원 열매 중 얼마를 자기에게 바치게 하려고 그들에게 한 종을 보내었으나 농부들이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니라. 그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매 그들이 그도 때리고 수치스럽게 대하며 빈손으로 보내므로 그가 다시 셋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그를 내쫓으니라고 합니다. 자, 이 주인이 종들을 이제 보냅니다. 이 종들은 구약의 대언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인은 이 종들을 한 번 보내고 끝낸 것이 아니에요.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대언자는 조롱했고 어떤 대언자는 핍박을 했고 어떤 대언자는 죽인 거예요. 예레미야도 핍박을 받았고 스가랴도 죽임을 당했고 침례자 요한도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 죄를 드러내는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보다는 선포자를 핍박을 합니다. 당시 대언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인이 자기 아들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을 보내신 겁니다. 13절에 이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혹시 그들이 그를 보면 그를 공경할 수도 있으리라 하였으나. 자,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자,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죽일 것을 모르시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을 보내셨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기 보면 그들이 그를 보면 공경할 수도 있으리라. 자, 이 말씀 주로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어떤 무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인법 혹은 인간적 표현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런 농부들은 말합니다. 14절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자기들끼리 추론하이르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 상속 재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라고 합니다. 여기 상속자를 죽이자 하는 이 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왕국도 그분의 것입니다. 포도원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그 주인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죄인의 본성은 왕을 내 안에서 제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싶고 주인 없이 내가 모든 걸 소유하고 싶고 통치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많은 걸 누리고 싶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하시죠. 자, 왜냐?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단순한 무관심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나니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두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도 뭐냐? 그 원인은 결국 불신앙입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결정적 이유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그 죄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자, 15절에 보니까 이에 그를 포도원 밖으로 던지고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실수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죄와 반역 속에서 의도적으로 거절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느냐. 16절에 그가 와서 이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이르되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God forbid라고 되어 있어요. God forbid. 예, 이 말 지역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시길 바랍니다.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일 일어나면 안 돼요. 예. 17절에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었느니라 하고 기록된 이 말씀은 무엇이냐. 자, 물어보시는 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님께서 지금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거기 2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headstone of the corner라고 합니다. 머릿돌은 뭐냐? 으뜸이 되는 돌이에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건물의 대표가 되는 돌이 머릿돌이고, 모퉁이돌은 뭐냐? 건물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두 벽을 연결하는 돌이고 건물의 기준이 되는 그런 돌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모퉁이의 머릿돌은 뭐냐? 모퉁이의 으뜸되는 돌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건물의 시작이시고 건물의 기준이 되시고 건물의 중심이고 건물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는 건축자는 누구냐? 종교 지도자예요.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은 거절한 거예요. 자,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성경 지식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달달 외우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잘 알지만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거절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 위에서 왕 노릇을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버린 바로 그 돌이 내가 세우는 왕국의 머릿돌이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종교 활동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토록 오래 다녔고 많은 설교를 들었고 많은 활동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삶에서 거절하고 있다.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은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머릿돌로 세우신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교회 시대가 열려 있어요.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셨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이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는 눈이 멀어 있어요.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환란기 이후에는 민족적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가 되셨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장차 왕으로 다시 오실 분이 되신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두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머릿돌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그것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철렁하면서 뭔가 와닿는 게 있을 텐데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지? 하고 몰라요. 생각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게 무슨 말일까 모를 수 있습니다. 자, 이 18절 말씀은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돌 위에 떨어져 부서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1차적인 문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이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걸림돌로 묘사를 하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볼까요? 자, 2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바로 그 자들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셨는데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 줬느니라. 자,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 줬느니라. 이 말씀에 더 눈이 끌리지는 혹시 않습니까? 자, 그렇게 정하도록 되었다. 이건 뭐 예정도는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자, 거기 앞에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세요.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께서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고 하면서 이어진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는 구원이 거절하면 심판받는 원칙이 정해져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를 앞뒤 문맥 다 무시하고 그렇게 되도록 정해졌느니라 이거에만 꽂혀서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는 구원이 정해져 있고 거절하면 심판은 받는다는 원칙이 정해져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이 바로 이 돌에 걸려 넘어진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깨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자존심이 깨져야 됩니다. 자기 의가 깨져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그 생각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이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자존심과 내 의가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면서 내가 왕년에 했던 그 일들을 돌이킨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다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깨져야 삽니다. 부서져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목을 뻣뻣이 세우면서 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도 구원은 받더라도 생활의 삶은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목이 뻣뻣해진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자, 두 번째로 돌이 떨어져 심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건 재림의 심판이에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아무도 손대지 아니했지만 산에서 잘려 나온 돌을 떠올리게 합니다. 장차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왕국들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초림 때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겁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지만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권위 아래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뜻대로 사는 경우는 없습니까?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회개와 용서를 구하기보다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진 않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방어를 하는 것이죠.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상처난 내 마음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나도 힘들었는데 하면서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말씀이라도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과연 나는 이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는가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그러면 내 자존심과 내 자기 의의가 들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이 다시 고개를 들은 겁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또 살려내는 거. 자, 또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집에서 내 가족한테 지금도 혹시 독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독한 말, 툭 던지면 상처 입을 말, 교회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어떤 형제 자매는 용서 못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가? 예배는 드리는데 회개와 자백의 기도는 안 하고 있지 않는가? 예배를 처음 들을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내가 죄를 자백함을 통해서 용서와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는 무시한 채 그냥 겉으로 찬양하고 겉으로 기도하고 뚫리지 않는 그런 설교를 내뱉으면서 예배를 드렸다.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자녀 걱정을 하면서 정말 나는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울어본 적은 있는가?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바른 길로 돌아오고 주께 영원 돌리는 그 길을 가도록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 기도를 내가 해봤는가? 또 성경 지식은 늘었는데 과연 성품도 변했는가? 우리 동네 집례교회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찔리는 설교 안 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교리가 어떻고 뭐 구원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만 잔뜩 하지. 그 말씀이 그 성도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눈물로 회개하게 만들고 잘못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품이 안 바뀌어요. 머리만 커진 바리새인들처럼 차가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요. 나는 예수님을 혹시 걸림돌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그 말씀, 거룩하게 살라는 그 말씀,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라는 그 말씀 앞에서 걸려 넘어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돌은 걸림돌이기도 하지만 믿는 자한테는 구원의 반석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은
단순히 유대인 그 지도자의 실패를 기록한 그런 장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한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왜요? 불편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거든요. 그리고 나의 왕자를 내려놓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겠다, 내 삶은 내가 주인이다 하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택 가능한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무슨 국회의원 투표하듯이 시의원이나 교육감 투표하듯이 여러 명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릿돌이십니다. 구원의 유일한 기초가 되십니다. 그 돌 앞에 무릎 꿇고 부서지는 자는 삽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돌을 거절한 사람은 결국 그 돌 아래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머릿돌로 세우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었고, 부활 뒤에는 승천이 있었고, 그 승천 뒤에는 다시 오실 왕의 재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지만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화평침례교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교회에서 알려주는 지식으로만 아는데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알지만 메시아는 거절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머릿돌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